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 자랑의 시대이죠. 스스로를 알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으면 돈 벌고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들여다보는 SNS, 소셜미디어도 한번 보세요. 그곳은 거대한 자기 자랑의 전시장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오늘 먹었는지, 얼마나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지, 또 그도 아니면 우리 집 자녀가 얼마나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끊임없이 전시합니다. 이번 주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카카오톡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번 주 부사가 바뀌신 분들 이러면서 뭐 하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다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그래야지 주목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적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효용성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벌과 체력과 인맥과 심지어는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도 뛰어나다는 것까지 자랑의 도구로 삼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타인들의 좋아요 클릭, 또 부러움 섞인 그 시선들, 그런 것들에 나의 가치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깊은 나르시시즘의 시대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이죠.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래서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남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자랑거리를 손에 쥐어야 하지만이, 야 그래도 내가 뭐 좀 살아있네, 내가 그래도 뭐 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네, 그렇게 비록 안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끝없는 자랑의 쳇바퀴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랑에 성공한 소수에게는 지독한 자기의 그리고 교만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남들보다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다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자랑에 끼지 못합니다. 다수는 탁월함과 특별함의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실패한 그런 다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깊은 우울감과 허탈감, 그리고 심지어 심할 때는 자기 혐오가 남게 됩니다. 나는 왜 이다지도 못할까? 나는 왜 자랑할 거리가 이렇게 없을까?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다지도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막 이렇게 자신 탓, 남 탓 하기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이때는 고린도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랑의 시대와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급성장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모두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다 이제 수도권에 오면 돈이 되고 일자리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막 몰려들듯이 그 당시에 주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기회의 땅이었던 고린도에는 그래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수많은 벼락부자들, 해방 노예들 다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고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웅변가들, 철학자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내 자랑을 좀 퍼뜨리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문벌이 좋은지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1세기의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로 그러한 자기 자랑,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하는 그 자기 자랑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나는 바울파,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또 저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게바, 즉 나는 베드로파,
라고 하니까 이도저도 못 끼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 할래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무리들을 결집해 가지고서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성과주의와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뒤집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인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서로 제잘났다고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던진 폭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가 폭탄이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면 당연히 세상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의 방법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그 과거에 모세가 지팡이 안으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압도적인 표적과 힘으로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표적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헬라인들은 온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세련되고 철학적인 지혜를 원했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 유명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헬라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거를 좋아하는 시대 사람들이 헬라 시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스캔달론이라고 해요. 오늘날 스캔들 말하죠. 그 스캔들 그겁니다. 그게 이 단어가 파생한 건데요. 사람들에게 마음속 장애물이 되는 거, 거리끼는 것, 저 스캔들 났네, 감추고 싶은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또 헬라인들, 이성적 철학을 숭상하던 그 당시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요, 저 어디 식민지 구석에서 이름 없는 목수가 끔찍한 사형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가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게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모리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하자면요, 완전 헛소리네 이 뜻입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헛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였단 말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실패의 자리에 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모든 교만함과 세상의 모든 능력주의, 성공주의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폭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들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6절부터 쭉 이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구성들을 보면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그 고린도 즉 외지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비천한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내 꿈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내 인생 활짝 펴 보겠다라고 그렇게 모여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자기 자랑할 게 많은 그 고린도에서 자랑거리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시면요, 택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 이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무언가 우리가 남들보다 스펙이 좋거나 남들보다 조건이 좋거나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매력적인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것 보고 거기 점수 매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시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은 절대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세상에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또 2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죽이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이룬 성과, 나의 재능, 내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남아있는지, 내 학벌이 얼마인지,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이번 해에 내가 성과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거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 몇 독하고 많이 읽었는지, 그거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무능하고 절망적인 죄인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요, 그와 동시에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생명을 던질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지는 자리 역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껏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능력주의 시스템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어서 인정받아야지 내 가치가, 내가 살 만한 가치,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구세주께서, 온 만물의 왕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발견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과 31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부터 31절까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폭탄 하나가 우리의 삶에 푹 떨어져서는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이제 머물게 되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러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내가 덧입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자랑할 것들 투성이, 온갖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자랑만 흘러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우리는 때때로 참 나는 자랑할 게 없구나, 내세울 것 없구나, 참 왜 이리 나는 별 볼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목하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이 밝게 빛나고 행복하고 화창한 봄날 같은데 내 삶은 어쩐지 이렇게 우중충한 겨울 같고, 남들은 다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삶은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그렇게 없는지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에 절대 가지지 못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 앞에 쫄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증거, 그 구원의 증거,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 그 십자가가 내게 있음을 믿고 세상의 자기 성공을 자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자기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성찬의 자리로 같이